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제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예배부터 승리하셔서 올 한 해 축복의 문을 여는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설레이게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그 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도 종종 체험을 하죠.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올해 주제 말씀을 들으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대개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말씀은, 신기한 일은 잘 되는 쪽으로도 일어나지만 안 되는 쪽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신기하다.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다니. 이렇게 절묘하게 풀어지다니,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안 풀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렇게 꼬여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런 일도 우리의 삶에 있어 왔잖아요. 올 주제 말씀에 속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게 사실 속뜻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참지 않으리라. 이게 올해 말씀의 속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까지는 잘해도 또 혹은 우리가 그르쳐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으시면서 무르익기를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셨는데요. 이 새해에는, 올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 참지 않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렇고 올해가 여러분 그래요. 저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이름을 두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동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신기하게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신기하게도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 잘 이해하셨으면 사실 오늘 말씀은 다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쪽으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실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광경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게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죠. 바다를 쪼개고 건넜다. 지금도 믿네 못 믿네 하면서 설왕설래할 정도로 엄청난 드라마였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다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필적할 맞먹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요단강. 그런데 그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렇게 넓거나 깊지 않은데 해필이면 건너야 되기로 날받아 놓은 그때가 그 상류 지역에 우기가 있어가지고요. 농사를 지을 때라서 물이 넘실넘실했다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들 개천에 홍수 나고 그러면은 물이 막 거의 넘을 듯이 막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가득 차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을 명령하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집어넣으니 그 물들이 밀려나기 시작해서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벽처럼 쌓이고 하류에 있는 물들은 빠져나가므로 이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되어져 있는 요단강을 실제로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 무리가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서 제사장들이 나오니 물이 도로 흐르게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 눈앞에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이스라엘 그 대규모의 그 군중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여길 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해코지도 못하고요. 또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또 가축들도 있었는데 하나 상함이 없이 그걸 무사히 건넜다는 겁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서 있었고요. 그들이 그곳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 물들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백성들의 지도자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이렇게 떠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상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낮에는 불기둥이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기둥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냥 보따리 쌌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요. 멈추면 여기서 멈추는 거구나. 폈어요. 그 기둥이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 기둥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순간 그 전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뭐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가까이 따라가지 마라. 뒷사람 안 보인다. 그래서 몇백 미터의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오 이러면서 봤겠죠. 왜냐하면 홍해는 물을 다 가른 다음에 들어갔는데요. 이 요단강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참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이거 들어가나?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을 하니 발이 닿는 순간마다 물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될까? 이거 될까? 되면 축복인데,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도전했는데, 여러분이 도전하는 대로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쪼개고 안전하게 서 있는 걸 보고 안심을 하고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게 뭔가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넘실거리는 물이 있던 위협적인 강도 끊어집니다. 그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그 언약궤 안에는 말입니다. 뭐가 들어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도 들어있었고요. 또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의미했고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선택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였죠, 그게. 그 언약궤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언약궤는 없어요. 없어졌어요. 옛날에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지금도 찾고 있지만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없애시고 언약궤 그 대신에 어떤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왜 자꾸 머리 쓰게 만드세요? 그냥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존재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에게는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베풀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살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아론의 자손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언약궤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거리낌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때는 광야에서 무방비 상태로 40년을 거했어도 감히 주변의 부족들이 침략을 못했어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메고 갈 때는 전쟁이 일어나도 불패였습니다. 불패. 지지 않았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무기와 병사의 숫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딱 한 번 언약궤 안 메고 갔을 때, 지난번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언약궤 메고 돌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냥 우리가 가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자 이러고 갔다가 한번 박살난 적이 있었고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 나갈 때는 지는 법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데요. 오늘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곳을 따라가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색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주님과 마주쳤을 때 분위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죠. 여러분이 기분 좋게 친구들과 만났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안 그러시던 여러분이 술을 한잔 하셨어요.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기분 좋게 이야기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제가 나타났어요. 제가 나타났다고요. 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못 본 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인데. 인사하기도 민망하고 아는 체 하기도 이상하고, 이제 교회 나가서 목사님 어떻게 얼굴 보지?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거나 세상에서 뭘 하시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 말고 그냥 저만 나타나도,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저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도 우리 목사님 보면 실망하실 텐데 예수님이 보시면 이러면은 이거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신기한 일들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제사장들은 스스로 먼저 발을 요단강에 내디딤으로써 그들을 지켜보는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됐어요. 목숨 걸었다는 거죠.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이면은 한 1km 조금 못 되겠습니다. 1km 정도면 보이잖아요. 멀리서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의심과 불안에 쌓여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백성들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위험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이 누구인가요? 왜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네가 죽어야지. 그럼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와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이 현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제도와 계층이 없어졌어요.
현대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대제사장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대제사장, 모든 제사장 중에 으뜸 제사장, 대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일반 제사장은 어디로 갔나요?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산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요.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져 갖고 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반석이 따라다니는 반석이라는, 산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사실 돌이 움직인 건 아닌데 가는 곳마다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물 나오는 신기한 돌이 우리를 따라다니나 봐. 이래서 산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산돌. 여러분이 산돌의 축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으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안 됐던 일을 여러분이 손대면 되는 역사가 나는 거죠. 이게 산돌의 축복인데요.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으나 제사장은 존재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제사장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장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고 딸인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저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인데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남성들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땅히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축복권이 있고 저주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면 그 복이 이루어지고요. 할렐루야.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져요. 무서운 권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시게 되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직장에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이 맡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주십니다. 금년에는 모든 것이 변화될 거예요. 교회도 큰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고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40년간 고생했던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정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불완전했던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완전한 견고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터인데요. 앞서 요단강을 건널 때 평소에는 건너기가 그나마 좀 쉬웠는데 하필이면 건너기로 날 받아 놓은 날 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되게 위축됐죠, 사람들이. 그것처럼 어쩌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거 힘든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물질이 부족하고, 또 여건도 안 좋고, 경기도 나쁘고, 이게 될까? 어쩌면 올 해가 더 힘든 해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약궤 보고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가 나빠질까?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산돌이 되어주시고 어디에서나 생수를 터뜨려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꽉 붙잡고 따라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기한 일들은 좋은 일에도 나타나고 나쁜 일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올해 주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신기한 일들을 행하실 때 좋은 쪽으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올해 하나님께서는 정산하신다고요. 참지 않으신다고요. 담아두지 않으신다고요. 이제 결판을 낼 때가 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너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이 드디어 내가 너의 수고와 노력 위에 나의 은혜와 축복을 덮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건지.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과 어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올리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건강이나 형편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상황이 안 맞으면 예배도 못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늦든지 일찍 오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못하든지 11조를 드릴 수 있든지 못 드리든지 그것을 일률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실 때 주님 아시지요? 알아. 네가 비록 그렇게 겉으로 온전한 신앙적인 규모를 갖추지는 못했어도 너 많이 애쓰고 수고한 거 내가 알아. 주님, 제가 비록 이렇게 모자란 모습이 되어 살고 있지만은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알지? 그럼 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찬송가도 잘 모르고 오늘 예수 믿기로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 제가 여기 나왔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반대로 저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뭐 했고 남한테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넌 사랑이 없이 했구나. 나는 네가 불편하다. 이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너 열심히 하는 노력과 정성 가지고 네 형제에게 좀 잘해주지 그랬니? 너희 직원들에게 좀 베풀지 그랬어. 너희 직원들 그렇게 못되게 굴고 깍쟁이같이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이거 좋아하겠니?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런 얘기 좀 외람됩니다만은요. 그 골프 하시는 분들은, 골프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실력이 안 좋은 분들과 월등한 분이 함께 게임을 하게 될 때는 그 핸디캡이라고 하죠. 핸디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몇 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 하면 얼추 비슷한 위치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 핸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게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접어주세요.
이게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놓고 넌 저 사람하고 똑같아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삶에서, 너의 환경에서, 너의 믿음에서, 너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지점에서 스타트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결국 반대로 말씀드리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기 원해요. 이제는 이것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기 원해요.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실 때 그래도 애썼다 얘기할 정도로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젠 미루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참지 않으실 거거든요.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목회자로서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는, 그럼 목사님은 뭔가요? 제사장이 아니면. 저는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보셨을 때 항상 저는 그곳을 가리키기 위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지판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요. 표지판이 엉뚱한 데 가리키고 있으면 여러분 다 같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저로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결판 내신다는 거잖아요.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산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해왔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 판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들 이제 거두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닮아간다면, 주님만 따라간다면, 주님과의 관계만 편안하시다면, 이제는 모르는 분도 아니고요, 껄끄러운 분도 아니고 만나면 반갑고 와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주님 되셔서, 주님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좋은 쪽으로 많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